어느새 7월이에요. 그죠? 뭐 누가 6월을 쫓아온 것도 아닌데 7월 1일 벌써 우리 한 해의 반을 후반기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허락하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열흘간 비가 계속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외부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장마의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시의 어느 아파트의 22층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21층에 살던 한 고등학생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코로 냄새를 맡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하고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면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서 이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소방관에게 119에 신고를 하고 고등학생과 아버지가 22층부터 1층까지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모든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불입니다! 불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다 깨우고 일어나게 해서 1층으로 다 내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 상황을 알고 자기 가족만 살아남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2층, 22층부터 1층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1층에 살고 계시지 하면서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모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불이야! 하면서 그 고등학생이 모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현재는 다행히 안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한 고등학생의 이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아파트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해내었습니다. 결국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생명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을 마주하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을 위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친 풍파 중에 여전히 순항 중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27장까지 열심히 말씀을 나누어오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몇 장을 나눴을까요? 오늘 27장인데 25장을 나눴습니다. 26장이 아니라 27장으로 이제 건너뛴 이유는 말씀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이 벨릭스와 베스도 각하 총독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라는 왕을 만나게 돼요. 결국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는 장면들이 계속되는 건데, 그 말씀을 좀 제가 가름을 하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이 내렸던 이제 재판의 결과는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2년간의 벨릭스와 베스도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내린 결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유대인의 나는 바리새파였고 사도행전 9장에서 나는 잠시 보이지 않아서 식음을 전폐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라는 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이 바다를 건넜고 이 육지를 걸어다니는 중이다, 복음 전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다 아그리빠 왕에도 똑같이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말했던 것을 변론을 하게 돼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처음으로 바울의 무죄인 것도 알고 바울을 그냥 석방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게 뭐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계속 가야 됩니다. 바울이 일찍이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저는 로마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판결을 내리고 로마로 갈 채비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결코 내어줄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고, 그 전주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위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내줄 수 없고 어떤 한 사람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로마로 가는 여정의 이유를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변론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왕과 총독들 앞에서 바울이 막 유려한 말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과정과 복음 전함과 매를 맞음과 건너감은 모두 예수님 한 분뿐이다. 난 그거밖에 없다. 내게 남은 거라고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많은 장을 걸쳐서 바울이 소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배 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옥 앞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아픈 거, 고통당하는 거 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실명을 하게 되면서 그 어떤 수식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자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명 이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명의 기회를 나 스스로 함부로 어딘가에 던지지 않고 꾸준히 점자를 배우고 산책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산소망으로 복지센터로 재활하는 곳으로 방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내 스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 생명이 다 예수님 거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아픈 상황이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전화를 따르릉 걸어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제가 막 걱정하려고 했던 그 마음, 이 말들이 다 들어가고 그 상황들에 있는 권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이 어려움 중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구나, 먼저는 하나님이구나, 먼저는 감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돼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다른 이 죄수들, 또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 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다 배에 오르게 되죠. 여러 날을 항해하여 크레타 섬에 도착하고 지나가고 미항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막 떠나려고 하는 장면 중에 바울과 선장과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떠나야 하는 이 시점에서 배가 오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선장과 백부장에게, 또 선주에게 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크레타 섬을 지나서 미항까지 오는데 많은 날을 할애하였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절기를 지나서 지금 초겨울이 가까이 오는데 이때에는 결코 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항해를 하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들을 무리하게 항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기록에서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선장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이유는 당시의 로마 정부가 겨울철에도 이 곡식을 배로 날라다 주게 되면 더 많은 임금을 선장과 배 주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익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곡물과 수화물들을 태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든지 배가 난파를 하든지 폭풍이 오든지 겨울철이 오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떠나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죠. 심지어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것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백부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게 한 것이 또 백부장이었죠. 백부장 또한 자신의 이익을
탐하여 이 배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배를 운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운항을 멈추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까지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 만일 겨울 지나야 된다면 이곳 미항이 아니라 조금 항해를 하다가 조금 더 큰 곳에 우리가 정박을 하자, 거기서 우리가 좀 쉬도록 하자라고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하루길 정도의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설마 하루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 위에 바람 또한 순풍이 불게 되어서 그 선장과 선주가 마음을 안심하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순한 남풍의 결정권을 쥔 사람들이 기세등등하였죠.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말해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던 선장과 선원, 선주 그리고 백부장까지 이 배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지금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노발대발하던 바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배가 지금 순항 중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이 바다를 제일 잘 운항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낱 이끌려가는 피고인 신분이었던 바울을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들이 올라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그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부는 강한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더 이상 배가 제대로 순항할 수 없게 되었죠.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뜻을 이룬 줄 아는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삶의 순풍이 불어올 때 분명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아주 조금은 자기 자신에게 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만들어줬어. 내가 맨몸으로 호를 단신으로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 어쩔 뻔했어. 내가 아니면 이 회사 어쩔 뻔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다 이룬 줄 알고 거기가 인생의 도착점인 줄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계속 한 방향으로만 바람이 불 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람의 방향은 한 곳으로 불지 않죠. 당장 이번 장마만 해도 하루 24시간 동안 바람은 북풍, 북동풍, 남풍, 서풍, 동풍을 반복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이리 막아도 저리 막아도 온몸에 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의 농도를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서울에 맨몸으로 보내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내가 자녀들의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를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교훈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이 배의 조타를 잡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조타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껌 씹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했던 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갑작스럽게 통제불능의 상황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는 이 선장과 선주들이 바다에다가 자기 짐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어쩌면 그 배의 최대 가치가 곡물과 또 수화물에 다 한가득 실려 있었지만 그들이 그제서야 출발 전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바다의 중간에서 광풍을 만났던 때에는 자기의 생명보다 이 곡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장과 선주들의 이익을 지금 스스로 던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위험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에 기구들을 다 내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며칠을 더 표류하여서 뜻을 이룬 줄 알았던 이들의 입에서 구원의 여망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오늘도 순항 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순항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순항 중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순항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제 인생이 순항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경험한 바로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산소망에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은 의자에 다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난항 중에 살아갔습니다. 안압으로 온몸이 아파오는 분이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이웃들의 핀잔을 들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 부딪히는 건 예사고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자꾸 발을 내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귀도 잘 들리지 않아와 세상과의 모든 문이 막혀버리는 고통까지 있습니다. 투석 바늘로 생긴 구멍으로 밤새 피가 흘러온 이불을 적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믿고 살아가는데 순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순항이에요? 이게 예수님 한 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가요? 이게 평안인가요? 이게 샬롬의 인생인가요? 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장들이 말하고 있는 순항과 바울이 생각하는 순항은 아주 그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쌀과 곡물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배 위의 권력자들에게 이미 일찍이 한 가지를 알리고 있었어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 생명보다 이 재산이 귀하지 않다.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배 위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고 말하면서 어느 한 섬에 배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2번, 3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3번, 4번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었던 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자신의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주무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시고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직업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들 어부였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갈릴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광풍이 멈출 것을 기다리죠. 야,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은 끝날 거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다 잘 될 거야 하며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가만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으면서 예수님을 가만히 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순항이에요. 이게 이방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버거워요, 힘들어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오늘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저도 떠오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일으키시고 광풍 앞에서 잠잠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을 질책하셨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음성은 제자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자들 이후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들은 한국의 산소망의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느냐? 왜 나의 고난으로 어려운 상황들과 힘겨운 상황들과 사회와 대한민국을 잠잠하라고 명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도 나무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크기와 모양과 단단함의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함부로 좌우하고 판가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어떤 날에는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어떤 날에는 나를 구박을 주시고, 어떤 날에는 나를 더욱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풍의 높낮이와 폭풍의 크기와 그 높이가 높다고 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배를 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순항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난 순항 중. 오늘 굉장히 순항하셨어요. 한 번에 박수를 다 치셨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난 할 때 쳐주세요. 난 할 때. 오늘도 난 순항 중.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억수로 귀하다. 내 생명은 참말로 귀하다. 우리 전라도 분들도 계셔가지고, 내 생명은 허벌나게 귀하다. 네, 우리의 생명은 허벌나게 억수로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절망의 과정 속으로 차츰차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난 광풍만 생각해요. 그 배에 올라탄 바울과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이 배의 선장은 이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모는 이 사람은 우리의 바울의 주님 되셨던, 바울을 이 배까지 이끌어 오셨던, 로마 하나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주인, 바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76명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일일이 불이야 하면서 바울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광풍이 일었을 때 이것을 던지면 조금 나을까? 저 선장의 말을 좀 들으면 나을까? 저 백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조금 나을까? 했었던 모든 판단들을 뒤로 하고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했었던 그 고등학생처럼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일이 그 배의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의 과욕과 판단으로 일어난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종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지도자들의 과욕은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반드시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의 지불이 이어집니다. 선의의 피해자 276명, 선의의 피해자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소중한 수화물과 배는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바울이 건지고자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었습니다.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의 생명이었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구원은 다른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절망 중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40의 가만 한매, 유라굴로라는 광풍, 수많은 옥살이,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시기, 미움, 질투를 다 하는 것을 오롯이 몸으로 감내하면서도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하면 더해질수록 더욱 그 행로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가 이토록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마리에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첫머리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사도행전 9장에 자신의 눈에 비늘같이 벗겨지는 것이 자기에게 경험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이후로는 쭉 로마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있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이르는 수많은 분량의 복음전도 사역에 내가 이 지경에 이룰 줄 작정된 사람인 것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여기 모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명한 이후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소망을 꿈꿔야 하는 그 마음, 내가 어디론가 가서 내 친구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며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토로했던 것 모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정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미 작정되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기이한 일을 계속 하게 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보이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뭐야? 왜 발걸음을 자꾸 교회로 옮기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고백을 드리고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사람들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저의 신앙 선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수 공동체 여러분, 배에 함께 올라타 순항 중이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순항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자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순항 중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